아멘. 보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번쯤 내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질병을 안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 할 때 좀 기적을 기다리죠. 기적적인 방식으로 좀 고쳐달라 간구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산상 파탄 지경이 올 때에도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바랄 때에 가끔은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날 때에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까? 거둬들일 양식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내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양식을 주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초자연적 기적을 통하여서 먹이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끔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적은 그렇게 쉽게 또 오지 않는 것도 우리의 경험상 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기적이 일어난 이 많은 성경 기적의 사건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에는 어떤 특별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뻥튀기 하듯이 갑자기 많은 음식이 생겨서 많은 무리들에게 먹이고도 12광주를 남은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다뤘던 이 기적의 과정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이어서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이런 특별함이 있었죠. 바로 자기 앞에 먹지 못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께서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더라. 이게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요. 내 앞에 먹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거나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불쌍히라는 이 단어 헬라 원래 뜻을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내장, 인간의 창자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즉 창자가 꼬이듯 내장이 뒤틀릴 듯한 고통을 내가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내 앞에 먹지 못한 무리를 보시고 주께서 내장이 꼬이듯 창자가 뒤틀릴 듯한 아픔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선 사람을 이렇게 내장이 꼬이고 창자가 뒤틀릴 듯한 아픔을 공유할 때 거기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요행수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어떤 생각에서 주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내 앞에 선 사람을 볼 때에 내 내장이 꼬이고 창자가 뒤틀릴 듯한 아픔, 이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에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냥 요행수로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러한 불쌍히 여김이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구체적으로 내가 책임지려 할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은 또한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더라. 이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든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그렇다면은 이 무리들로 인하여 마을로 가게 해서 각기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먹지 못한 사람을 먹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각각 마을로 가서 각각 알아서 자기 것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이렇게 답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대부분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죠.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지. 가난한 사람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고 삽니까? 맞는 말이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어떤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해 버립니다. 아니 그것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목사님 그것까지 교회가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이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건 나눔이다 뭐다 우리가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합니까? 각각 알아서 살도록 해야지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을 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경청해야 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리적인 생각으로 피해갈 생각하지 마라. 무리가 따르더라도 책임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보라는 거예요. 책임적 자세에서 주님은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어떨 때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가 가진 걸 구체적으로 나눌 때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다음 책임지려는 자세고 그 책임이 구체화되어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나눌 때 그 나눔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란 내용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눔에 대한 기적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아니면 그냥 기적인 것이죠. 나눔이 없는 기적은 그냥 기적인 거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라 이런 타이틀 제목을 붙인 의도가 그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었더니 5,000명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붙인 이름이 오병이어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은 그럼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한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으로 인하여 출발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실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어린 소년이 가졌던 그 도시락은 아주 제각이 작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냥 떡이 아니고 보리떡으로 기록되었다 그랬고 또 일반 물고기 익투스라는 헬라 단어를 쓰지 않고 옵사리온 아주 작은 물고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옵사리온입니다. 아주 멸치와 같은 작은 거. 그러니까 형편없는 개떡과 작은 멸치 같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거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혼자 먹기도 부족한 거 어떻게 나눕니까? 불가능한 일들이죠. 우리가 사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이걸 나눌까 하다가도 멈칫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아이고 이 작은 걸 나누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 들 때 사실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걸 내놓았다가 괜히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창피당하고 못 받는 사람에게도요 항의가 들어올 건데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나누기를 중단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감을 내놓고 싶다 할 때도 이 인원이 다 먹을 수 있을 때는 내가 내놓고 싶지만도 양이 적을 때는 괜히 내놨다가 누군 먹고 누군 먹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내놓기가 겁이 나잖아요, 사실은. 이게 합리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성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걸 내놓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사실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걸 내놓지 않았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다른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이 타이틀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소년이 지극히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음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작은 도시락을 받고 주님께서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야, 이 제자들아, 이걸 가지고 어디다 붙이겠나? 욕먹겠다. 돌아 갖다 주라.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누군가 뭘 나누겠다고 뭘 내놓았는데 정말 택도 없는 것이 나왔을 때에 그만둡시다. 이것까지 어디다 나누겠습니까? 괜히 분란 일어나고 누구 입에 풀칠도 안 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립시다. 주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게 하고 이걸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1절 가운데 나눈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반복은 언제나 강조를 의미합니다. 나눔에 대한 강조. 여러분 주님 그렇게 했습니다. 떡 5개도 나누고 물고기 2마리도 사람들에게 나누매 사실 그게 나눌 수 있는 분량이 아니잖아요. 지금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어린 나이와 여인을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 되는 숫자인데 지금 주님 손 위에 올려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 나눈다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먹은 사람 먹지 않는 사람 갈리게 된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나눔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이 내놓은 도시락은 나눌 수 없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걸 내어놓았을 때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다 싶을 때 우리는 내걸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걸 내어놓았을 때에 나누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사실은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적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듭니다. 아합 왕 때 하도 악한 일을 하고 이방신을 많이 섬겨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게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안 믿는 사람은 가뭄에 다 목말라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징계를 똑같이 받아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 자신도 먹을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걸 공급해 주었어요. 나중에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주지 않습니다. 왜? 가뭄이 되는데 까마귀 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갖다 줍니까?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도 끊겨버렸습니다. 먹지 못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데 얘야 사라밧으로 가라. 사라밧으로 가면 혼자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 하여 먹고 살아라. 그렇게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떡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한 움큼의 가루가 있는데 이걸 떡 해먹고 오늘 내 아들과 나와 함께 죽을까 하노라. 가뭄으로 인하여서 사르밧 지역에도 예외 아니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이 가라한 그 땅,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먹을 것을 충분한 줄 알고 가라한 줄 알고 왔더니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 그것조차도 나에게 달라. 여인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구워 엘리야에게 마지막 건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마지막 남은 떡을 내놓은 거죠. 사실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풍족한 가운데 내놓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이걸 먹고 내 아들도 죽고 나도 오늘 죽을까 하노라는 마지막 떡을 나눈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통에 가루가 넘치고 병의 그림이 끓이지 않도록 한 것 아니에요. 마지막 먹을 떡을 마지막 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을 나눌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나눠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은 조금씩 다 갖고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어려움 중에 나누는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나눔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걸 계속 나누다 보면은 내 재산이나 내 몫이 줄어들까 하는 염려 때문에 선한 마음을 거둘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아, 그래도 살면서 나누고 살아야지. 나누고 살아야지. 그 마음 들다가도 애들 크는 것, 학원 보내는 것,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손이 자꾸 오그러들죠. 아이고, 이것 주면은 어려울 건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악해서가 아니에요. 다 선한 마음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분들은 이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살아가는 게 뭔데 좀 어려운 이웃들 좀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유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옵니다. 왜요? 실제 나눌 때 내가 마이너스가 온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나누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주다 보면은 내게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 수리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200만 원 복을 받는데 헌금 내고 뭐 이거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수입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나누는데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어려움이 오고 생각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걸 분명히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에 수학적으로는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눌 때 더 크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계산으로는 남에게 주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고 배웁니다만은 성경은 남에게 줄 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극히 작은 걸 나누었잖아요. 그럼 소년에게서는 이 도시락이 떠나고 없어요. 내게는 제로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줘버렸으니까. 그런데 다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놓았으면 제로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12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눌 때 오는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때 IMF를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또 공부하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글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민 목회하는 중에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미국에 사는데 뭔 영향이 있느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 목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유학생들이었는데 한국에서 돈이 오지 아니하니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학업 중에 있는데 몇 학기 남지 않았는데 IMF로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안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어떤 날 젊은 한 자매가 봉투를 들고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무 말씀하지 말고 그냥 이 봉투를 그 젊은 유학생,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갈 그 젊은 부부 유학생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자기 차를 팔아서 그 기금을 유학생 부부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에 사신 분들 대부분은 너무 시내나 또 주택지가 너무 멀어서 차가 없으면 다니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 저 마지막 몇 학기 남지 않았던 유학생 부부를 돌려보낼 수 없다 해서 자기 차를 팔아서 유학생 부부의 학자금을 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유학생 부부는 미국의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이 자매 나중에 목사의 사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베풀 수 없는 중에 베풀고 나눌 수 없는 중에 나눌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자꾸 주면은 내 것이 마이너스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성경은 줄 때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에 대한 예화를 할 때에 꼭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에 대한 예화를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헬몬의 빙하가 녹은 물이 요단강 주기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갈릴리 바다는 다시 그 물을 사해 바다 쪽으로 내려보내줍니다.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풍성한 생물체, 물고기가 많은 반면에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론 나트륨 같은 광물은 얻을 수 있지만도 생명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사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갈릴리는 왜 풍성한 물고기가 존재하고 사해는 어떤 생물체도 살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요단강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다시 사해로 보내는 반면에 사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흘러보내지 못합니다. 계속 고이다 보니까 물이 증발하여 소금기가 잔뜩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릴리와 사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갈릴리는 풍족한 생명체가 넘쳐나지만도 계속 고여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지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이 그냥 요행수로 오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적의 과정을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많은 원인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지려는 뚜렷한 책임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할 때에 주님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요행수를 바라고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눌 수 없는 중에 나눌 때에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눌 때에 내가 받으리라는 목적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조건 없이 주고 나눌 때에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